성경에 보니까 이 성탄의 혜택을 입은 자들, 성탄의 축복을 만난 자들의 모습들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아내고 목자들이 자기네들이 그 장소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그냥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옥관의 현장에 초대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냥 초대받은 거예요. 그들이 알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 우리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현장으로 초대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을 말해주는 것이 탄생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특이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그 기적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달라고 먼저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마다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긍휼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돼요. 그게 다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어느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또 어느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어떤 구절에서는 통분히 여기시고, 아주 통분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이 나사로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주일을 하던,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던 다 똑같이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찾아간 적이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현장으로 초대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일을 해야지 억지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감격 속에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세 가지 성품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1번 의로운 사람, 2번 경건한 사람, 3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시몬은 어떤 성품으로 주님을 기다렸을까? 왜 우리는 시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뜻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자, 자기의 의무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데모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질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단지 5.18 사건이 군대에 있을 때 났는데, 그때 우리 군대가 파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주 혹독한 데모 진압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병 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5.18 사건이 마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저희 뭐 나이를 계산해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39살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뭐 데모를 하거나 데모를 지나보거나 그런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좀 다른 얘기로 좀 흘렀습니다만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해져 있어요. 이 가까이 있는 어떤 중학교, 우리 세종의 어떤 중학교에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걸로 이 인권 조례 조항을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이성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제지하지 않아야 된다. 부모든 선생이든. 그 다음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임신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사생활의 자유로 소지품 검사하면 안 된다. 즉 그래서 핸드폰 갖고 학교 온다 그래서 그걸 거둘 수 없다. 그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서 강요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세종은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모를 했던 것이죠. 장학사에게 전화했는데, 우리 교회도 장학사가 계시지만 그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모른다. 또 이게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학생 인권 조례를 공부를 해보면 프랑스가 68년도 혁명을 일으킬 때 인권을 얘기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프랑스 68 혁명은 66년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 뿌리가 뭐냐 하면 세상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이 학생들의 힘을 키워서 어른들을, 그래서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른들을 고등학생의 총에 의해 다 죽게 만듭니다. 그 지금 캄보디아는 일어설 수 없는 너무너무 미개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권에서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인권을 세우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은 낙태 조항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 인권 조항에서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그런 조항을 없애버리고 중성과 여성 남성에 다 평등하다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데모하는 바람에 지금 조금 유예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조금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대 학생들을 일으켜서 어른들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게 공산당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여수순천 반란 일으킬 때 그 고등학생들이 어른들 죽이고 다녔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 중학교에 계속 그 데모하는 바람에 결국은 안 하기로 바로 3일 전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지만 지금 한국은 점점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데모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참 이런 일을 하기까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종생활뉴스 기자 앞에 앉아있는 우리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큰일 했어요. 근데 뭐냐 하면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뭐 될 대로 되겠지.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시므온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냐? 의로운 사람. 뭐가 의롭고 뭐가 의롭지 않은 것이 구분이 돼야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직장이 이거니까 여기에 타협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사람은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누구냐? 정의를 아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 때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나님, 이 땅이
죄악입니다. 이 땅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 시몬 같은 사람. 내가 간다 한들 하나님 만나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의 모양을 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 자체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함께 사실 때 그분이 완전히 낮아지시고 완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 중에 영광이야, 은혜 위에 은혜와 그 영광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는 그것을 그 영광 속에,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 속에 뭐가 보였냐?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더라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뭐냐 하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이구나. 예수님이 탄생 안 하셨다면 우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죽으면 지옥이니까. 죽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못 살게 할 거지. 매 한 대 두 대 맞는 것도 힘든데 영원토록 곤장을 두드려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 뜨거워 죽겠는데 영원토록 뜨거운 불 속에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태워져도 죽을 수 없는 곳, 유황불에 타는 곳이다.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내 죽음을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사는 것보다 사실 죽는 게 낫습니다.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왜? 거기는 더 좋은 하나님의 패러다이스, 낙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과거엔 죽는 게 유익하지 않았어요. 죽는 게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 빛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자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고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장소로 우리는 인도되었다는 거죠. 우물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우물에서 두레박을 길어봤습니다만 그걸 기를 때 때로는 물이 없으면, 물이 다 마르면 한 방울 두 방울밖에 없는 그런 우물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가지고 겹겹이 쌓여지는 은혜와 진리 속에 막 샘물이 하염없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초대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시므온은 그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 그것을 이 시므온이 보게 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가 될 것인데 난 이 아이를 꼭 봐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주셨는데 음성 중에서 예수에 대한 음성이 최고 음성인 것 같아요. 예? 네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거야. 예수에 대한 환상.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딱 한눈에 알아본 거죠. 이건 메시아 예수님 아니야. 이 전 세계를 구원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네 하니까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28절에 보니까 그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몬이 발견했던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 복음이 예비되었다고 31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와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인 것 같습니다. 선교적인 정신이 시몬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이게 다른 거 뭐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거든요. 복음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지 저 이방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벌써 선교적인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좀 성도들이 아니지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질돼가지고 뇌물이나 받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영광스러워. 저 사람이 계심으로 우리나라가 영광이야. 우리 도시가 영광이야. 우리 지자체가 영광이야.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영광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그분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고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냐? 그게 왜냐는 거죠. 결론이 속죄입니다. 속죄. 그때 우리들에게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분이 가져야 될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자기가 누려야 될 그 고난을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목표가 뭐냐?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한 거죠. 아니 만약에 내가 그분을 믿었는데 그분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분이 내 것을 속죄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그때 우리 땅에는 평화가 일어난다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영광은 그분이 낮아짐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분을 볼 때 그분 참 존경스러워.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언제? 그분 참 존경스러워. 그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분에게 참 영광이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변화산성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성찬하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뛰어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가룟 유다가 뛰어나가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뭐가 영광을 얻는 거냐? 가룟 유다가 뛰어나가면 영광을 얻는 거냐? 그 영광을 잘 생각해야 돼. 영광은 뭐냐?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할 때, 그분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정신적인 아픔을 주면 그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나 동창들 만나면 자기 남편 자랑하고 하는 그 여성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 남편이 직장 끝나고 밤늦게 와서 힘들지만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그 선생님께서 그 사모님의 그 어깨도 좀 주물러 주고 뺨도 좀 만져주고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럴 때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니면서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야. 밤 10시에 퇴근해서도 그렇게 피곤한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나랑 얘기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얘기하고 밤을 지새면서.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말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응? 주여. 그죠? 부부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섞어야죠.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굳어져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주차장에서 보니까 주로 빼닥구두 신고, 빼닥구두가 뭡니까? 높은 구두 신고 주로 뛰더라고요. 5분만 일찍 오면 안 뛰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뛰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분주하게 우리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를 속죄하시러 오시는 그 모습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내 어렸을 때부터 죄를 졌으니까 와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를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내년엔 내가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내년엔 청소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일에 봉사하고, 그리고 만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왜?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보매. 요한이는 그 영광을 봤습니다. 시므온은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처럼 행동하는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 오늘도 겹겹이 쌓여지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서 걸어오시고, 마리아의 뱃속으로 걸어오시고,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중력의 모습을 입으시고 산소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내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 이방 여인을 위해, 배고픈 자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시므온처럼 그 아기를 안을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